그저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매우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식당 안에 텔레비전에서 월드컵 경기가 중계되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 경기를 보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원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걸 보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남성들 같은 경우는 운동 경기가 스포츠 경기가 있으면 잠깐이라도 시선을 둘 법만도 한데 전혀 보지 않고 아무도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심지어 월드컵 경기인데도 그랬습니다. 이렇게까지 관심이 없게 된 이유는 아마도 지금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경기가 기대에 많이 못 미쳤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경기를 어렵게 잘 못 풀어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할 때 전술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을 잡으면은 사람들이 누가 어떻게 들어가고 움직여줘야 되는데 실패하더라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전술이 없으니까 움직이지 않고 결국은 실패를 했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어떤 이들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망스럽지만 이 실패를 걸음 삼아서 쇄신해야 되겠다.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를 교훈 삼으면 더욱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지난 주간이 6.25 76주년이었습니다. 그 아픔의 전쟁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너무나 방심하고 또 편안하게 그저 평안만을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전쟁이 났을 때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나라도 더욱 강하게 우리나라를 세워가고 또 뿐만 아니라 분단된 저 북한 땅이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아픔이 있었지만 그 아픔이 더 이상 아픔이 되지 않도록, 실패가 있었지만 실패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지요. 세계 실패의 날이라는 날이 있다고 합니다. 세계 실패의 날. 매년 10월 13일이 되면은 핀란드에서는 국가적인 행사로 세계 실패의 날을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그게 한 대학교에서 창업 커뮤니티에서 처음에 시작됐던 날이라고 합니다. 교수와 대학생들, 기업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자신들의 실패담을 공유하면서 서로의 실패를 축하해주는 그런 날이었다고 합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수많은 실패가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실패를 경험한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하받아야 될 것, 그래서 더 성공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취지를 가지고 열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예전에 핀란드에는 노키아라는 아주 큰 세계적인 핸드폰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순간에 그 대기업이 몰락해버리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스타트업 창업에 뛰어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 날들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패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구글 같은 세계 굴지의 기업에서도 실패한 프로젝트, 성공 가능성이 없는 프로젝트를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실패를 선언하고 인정하면서 접는 그런 회사 사원에게 보너스도 주고 승진 기회도 준다고 합니다. 무의미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부정적으로 인식해서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과감히 인정하고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한 그런 결단을 내리는 것을 장려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다윗은 여호와의 궤, 즉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갑니다. 근데 이 일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큰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벳에돔의 집에서 이 3달 동안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치명적인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블레셋에게 오래전에 빼앗겼었던 것이죠. 그때 어리석은 지휘관이 이 블레셋에 전투할 때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은 무조건 승리할 것이라고 믿고 믿음 없이 나아갔다가 그렇게 블레셋에 패하고 빼앗겼는데요. 이 여호와의 궤가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머무는 동안 감히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신의 신전에 갖다 놨는데, 전리품으로 갖다 놨는데 신상이 넘어져 있고, 다음날 갔더니 이젠 신상이 목이 잘려져 있고 손목이 부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마을로 옮겼더니 다른 마을에서는 전염병이 돌며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7개월을 버티다가 더 이상 우리가 감당할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수레에 실어서 소에게 끌어서 아무데나 가라고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그 소는 다른 데로 향하지 않고 정확히 이스라엘 땅으로 향하면서 그 수레에 실려서 여호와의 궤가 돌아왔던 역사가 있었죠. 그 돌아왔던 그 자리가 바로 거기 살던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무려 2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한 개인의 집에 20년이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에는 걸림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원위치로 시킬 수 있을까? 내가 왕이 된다면 언약궤를 다시 원래의 위치로 모셔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발의 준비를 했지요. 오늘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1절부터 보면은 군대를 3만 명이나 소집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행사, 모든 나라 국민들이 다 모여서 이 일을 하자라는 것이죠. 자기의 사람들 모두를 데리고 아미나답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정성껏 새로운 수레,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이제 옮기기 시작합니다. 모든 백성들은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고 춤추기 시작하죠. 그런데 갑자기 궤를 운반하던 소들이 이상 행동을 하게 됩니다. 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뜁니다. 그때 그 언약궤를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우사가 손을 대는 그 순간에 7절에 보니까 언약궤에 손을 댄 잘못을 범한 우사를 하나님이 치시고 그가 궤 곁에서 죽게 됩니다. 떠들썩한 잔치 날이 하루아침에 제삿날이 되어버린 것이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또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모든 계획이 어그러졌으니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8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이 모습을 보면서 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베레스 우사가 찢겨서 죽은 곳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죠. 9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나에게 올 수 있겠는가? 나는 감당이 안 된다 하면서 다윗의 행진은 멈춰버리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그렇게 궤가 머물게 되었습니다. 다윗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멀쩡히 잘 있었는데 굳이 안 데려와도 되겠구나, 이렇게 위험하다고 한다면 그냥 오베데돔의 집에 20년 또 두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람을 사망으로 인도하는 4가지 망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사망으로 인도하는 사망이죠. 4가지 망. 첫 번째는 욕망, 두 번째는 실망, 세 번째는 원망, 네 번째는 절망이라고 합니다. 욕심이 있고 내 마음에 하고 싶은 것이 가득 찼을 때 그때 욕망이 생깁니다. 이 욕망이 다 실현이 되지 않으면 결국 욕망이 실현되지 않아서 실망하게 되죠. 그 실망은 점점 쌓이면서 원망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든 자신을 원망하든 그 원망의 싹은 점점 자라나며 절망으로 이어지게 되고 절망한 사람은 사망으로 향해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가지 망, 사망입니다. 지금 다윗이 3단계까지 갔습니다. 3단계. 자신의 욕망이 있었습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안 됐죠.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분했습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가고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절망으로 가는 단계 앞에서 다윗은 두려움에 머물지 않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이 3개월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영적 회복의 원리는 첫 번째는 그래서 멈춤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70년 동안 늑대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늑대가 사라지니까 야생 동물들의 판국이 완전히 바뀌면서 생태계가 변하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늑대가 두려워서 엘크라는 이 동물이, 초식동물이 늑대를 피해 다니면서 움직였었는데 이제는 잡아먹힐 두려움도 없고 피해야 될 두려움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점점 번식합니다. 새끼들도 계속 살아남고 똑같이 두려움 없이 계속해서 그 땅에서 풀을 뜯어먹으며 점점 그렇게 확대가 되고 개체수가 늘어납니다. 결국은 엘크가 공원 수용의 한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 엘크들이 계속해서
자라나면서 나무들을 먹고 풀을 먹고 생태계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공원의 어린 나무까지 다 먹히고 이제는 공원의 풍경이 변하고 생태계에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당국에서 다시 늑대를 그 땅에 들여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크들이 행동이 바뀌었죠. 도망 다녀야 되고 또 피해 다녀야 되고 때로는 잡아먹히면서 개체수가 조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공원은 생태계를 회복하게 되었고 나무도 식물도 회복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원래의 모습을 균형 있게 잡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그렇게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름다운 생태계를 만드는데 일조했다라는 것이죠. 춤추는 고래는 행복하다라는 책을 쓴 그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려움이 꼭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긍정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 이 일에 벌어진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부정적인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3개월의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서 이 부정적인 두려움은 점점 긍정적인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있었 동안 오베데돔의 집은 잘 되고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하는 것이죠. 문제가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내가 문제였구나, 내 안에 교만함이 있었고 내 안에 높아짐에 대한 욕망이 있었다는 것을 그는 멈춰서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율법을 어긴 게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다윗은 몇 번 율법을 어기는 장면이 보이게 됩니다. 사울에게 쫓기며 도망 다닐 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그는 먹었습니다. 이것도 율법을 크게 어긴 것이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우사 수레 사건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고 질책하셨을까요? 다윗 마음의 중심에 변함이 있었다는 것을 그는 확인했던 것입니다. 언약궤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일에 자신의 영광이 개입을 했다는 것을 확인했던 것이죠. 이 본문과 병행되는 역대상 13장 1절의 본문을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이 일을 결정합니다. 천부장과 백부장 곧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해서 언약궤를 가져오기로 결정합니다. 다윗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봤고, 하나님 내가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저 적군을 칠까요 말까요? 언제나 물어봤던 사람인데 바로 여기서는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으로 의논해서 결정하지요. 13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옮겨온다. 자기 자신, 우리가 여기에 강조되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니까 그냥 하면 되겠지,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일이니까 그냥 하면 되겠지, 그 명분으로 자신도 모르게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초심을 흔히 지킨다고 하는데 초심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초심도 변해야 됩니다. 초심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주변 환경이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도전이 있고 새로운 넘어야 될 산이 있고 새로운 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가졌던 그때의 그 마음만 가지고 그때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액티브하게 정말 능동적으로 반응할 마음이 없이 그냥 옛날이 좋았지 하면서 가만히 있다고 한다면 그는 초심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초심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새롭게 되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허울된 명분 안에 자기도 변질되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5장 2절에 보면은 자신의 잘못을 정확히 파악하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움직이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엄연히 율법을 통해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라고 하고 너의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새 수레에 실어서 여호와의 궤를 옮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이방을 따라해서는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주신 대로, 하나님 말씀이 정해주신 대로 그는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의 어떤 이제 예수님 믿은 사람 모습 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나에게도 이렇게 해도 복을 주시겠지, 어리광 같은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도 복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신앙인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이방인이 아니고, 우리의 기준은 세상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두 번째 원리, 바로 맞춤입니다. 하나님 앞에 멈춤을 했던 이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며 맞춤으로 나아가죠. 오늘 본문 말씀 12절과 13절 15절에 보면 그렇게 해서 계속 언약궤를 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13, 12절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맸다고 나오고, 13절에도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15절에도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환호하며 여호와의 궤를 메어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맞추는 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이죠. 세 번째로 다윗의 복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다윗의 복장은 왕의 복장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입고 있었던 옷은 배 에봇이었습니다. 화려한 왕복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를, 자신의 힘을 드러낼 왕복이 아니라 배옷을, 수수한 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죠. 자기 욕심과 자기 만족을 하나님께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오늘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보면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온전히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바로 다윗의 바뀌어진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은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소개했던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주신감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자신감이 있는데 자신감 말고 주신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감은 뭡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내가 척척 알아서 하고 내가 나 자신을 믿으면서 하는 것이 자신감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부족해 보이고 어려운 일들이 주어져서 어떻게 하나 걱정될 때에도 나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시면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주신감이라는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참된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다윗은 3개월의 기간 동안에 멈추고 낮추고 하나님께 맞추고 자신을 낮추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참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날 드디어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다윗성으로 옮기는 시간이지요. 그러면서 그는 기뻐 춤을 춥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추는 모습, 춤춤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우리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생각하는 인간,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을 쓰고요. 또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 호모 파베르라는 말을 쓰고, 또 잘 유희하는 인간, 잘 노는 인간을 호모 루덴스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춤추는 인간의 본질은 춤춘다라는 말로 호모 살탄스라는 말도 있다라고 합니다. 호모 살탄스, 다른 것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산대죠. 걸어가는 것도 도착지가 있어야 되시고, 어떤 일을 할 때도 어떤 그 일을 통해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인데, 춤추는 거는 목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기쁨과 감정을 표현해서 저절로 덩실덩실 춤이 나오는 것,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떠한 상태로서 하는 것이 바로 춤이죠. 모든 인간은 이렇게 춤추는 인간이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은 사실 7장에 보면 하나님 세우신 이 귀한 선지자 사무엘이 죽을 때 온 나라가 비통에 잠겨서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 슬퍼했던 시간이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사무엘하 6장 15절에 언약궤가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이 다윗성에 안착하는 그 순간에 모든 백성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장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기뻐서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것을 기뻐하는 것은 아니죠.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깁니다. 여호와의 괴가 들어올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나와서 그것을 맞이하며 기뻐했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기 창가에 앉아서 걸터 앉아서 내려다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지? 뭐 하고 있지? 보면서 저기 괴가 들어오고 있구나, 저기 왕이 춤추고 있구나, 아 저렇게 경박하게 춤을 추고 있구나 하면서 평가하고 심중에 업신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의 부인 미갈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춤췄던 것을 학자들은 회전춤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너무 좋아서 빙글빙글빙글 돌다 보니까 옷도 좀 흘러내리고 몸도 좀 망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미갈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는 것, 사람들이 자기에게 좋은 평가를 내리는 것, 그것이 미갈에게 있어서는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괴가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괴가 저 멀리 변방에서 굴러다니다가 이제 있어야 될 자리로 들어오는 놀라운 자리에 그 놀라운 순간을 주목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계획과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판단으로 자신을 바라봤던 것이죠. 다윗에겐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있는데, 내가 여호와 앞에 서 있는데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는가? 그는 기뻐한 모습으로, 새로운 존재가 돼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그 모든 기쁨의 잔치를 마치고 제사를 드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며 돌려보내고 이제 20절에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왔을 때 미갈은 어떻게 맞이합니까?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운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중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냈다고 말합니다. 방탕한 자, 이 원어를 해석하면 머릿속이 텅 빈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머리에 들은 것 없이 이렇게 염치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몸을 드러내는 모습을 가졌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에 한번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이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조롱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긴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기뻐하며 뛰놀 것이라고 자신에 대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살아가면서 지금 예수 믿는 이 신앙 조롱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간, 이 소중한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 보면서 비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시간에 돈을 벌지, 그 시간에 여행을 가지, 그 시간에 쉼을 누리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8월에 있을 수련회도 마찬가지죠. 그 소중한 시간, 휴가 기간의 한가운데 떼어서, 그래서 뭐하러 그 교회 모임, 뭐하러 그 강원도 산골짜기에 가서 있느냐, 더 좋은 데가 세상에 얼마나 많느냐라고 비웃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자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자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자리,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뛰노는 것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신앙, 예수 따라가는 걸음, 사람들이 비웃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라보지 말아라. 너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자신의 잘못을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맞추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며 주님만 높이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춤을 추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을
그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평강이 있었던 것처럼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때 우리들의 모든 삶도, 우리들의 모든 삶의 모든 걸음걸음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